요나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철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로 만든 배가 위험했겠죠. 그래서 5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은 자기들의 신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신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신,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할 기미조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위기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나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지금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죠.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회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9절을 계속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지금 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막 이제 죽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신들에게 막 애원을 한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네가 누구며 어디에서 왔고 어느 민족 사람이며 너가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역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들은 거, 천지를 창조해,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이겠는데, 더 큰 신이겠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갔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일 면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자기들은 지역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라니까 아마 여기에는 짧게 나왔지만은요, 순간적으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전도의 기회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좀 우리가 세게 얘기하면 잡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샤머니즘적인 신.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갑자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밀려 있어요. 앞차가 안 가요. 계속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요, 거기에 신나들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나들이가 있냐, 이쪽 절에 있는 신이 심심하니까 마시를 저쪽 절로 마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렬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절을 합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을 못하는 신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보세요, 그들이 기도가 누구에게로 이제 옮겨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잡신들에게, 지역신들에게 기도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어요.
요나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경외했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경외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글자로 지나가지 말고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렸대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사를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배에 짐승을 태웠을까요?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안 태웠을, 짐승을 안 태웠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태웠다 할지라도 자, 자기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렸는데 다 짐승이고 뭐고 다 바닷속으로 던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무트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 할 수 없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배의 머리를 돌려서 무트로 나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최소한도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경험하고 다 믿게 됐어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나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또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는요,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망간 걸로 풍랑으로 그냥 끝나지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문제 하나도 없이 여기 온 분 계실까요?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 속에 삽니다. 문제가 엉키고 또 엉키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 절망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문제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에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문제가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7전8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잠언서에서. 우리가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너머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인가? 문제를 똑같이 만나지만 문제 때문에 인생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 근데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제가 끝이 아니다. 어쩌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너머, 그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렇죠? 그 문제가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 너머에 멋진 드라마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어쩌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설레질 수 있고, 문제를 직면하면서도 그 때문에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너머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더 멋진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문제 앞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직면하며 거기를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걸 주십니다. 어느 성경에서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고 어디는 시험을 안 주신다고 그래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시험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temptation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테스트 너머에 너무 놀라운 드라마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피해가는 거예요. 테스트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내가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이신다는 사실. 그런데요, 그 드라마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서 1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참, 여기서 대단합니다. 요나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너 때문에 그래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기서도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죽어야 산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자, 보세요. 자기가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종교성,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을 잡아가두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을 땐 분노가 있어요. 분노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데요, 상처는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내가 상처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자유예요. 아세요? 근데 건강한 자화상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어쨌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논리로 자기 경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분노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죽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요나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렸던 분명한 자기 논리가 있었잖아요. 앞서 우리가 같이 그 이야기를 다 봤어요. 그렇죠? 자기 논리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나쁜 놈들인데
말도 안 돼요. 잔혹한 놈들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나예요. 자기 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 논리, 자기 합리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그랬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요, 자기가 가졌던 그런 논리를 다 버렸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는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가 죽은 거예요?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많으니까요, 늘 화가 나 있어요. 분노에 차 있어요.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상대가 잘못한 거죠. 언제나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내가 죽어야 산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가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소위 말해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 복되다고. 첫 번째가 뭔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죠? 내 논리, 내 경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내 그 모든 것들을 비워버린 상태,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죽어진 상태, 내 생각, 내 논리가 포기된 상태가 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역사는 어디에서 출발되는가? 내가 죽을 때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근데 우리가 때문에 내 말이 다 맞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생각이 죽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감동받고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나를 떠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와 원수된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요나서의 마지막 장에 그 얘기를 우리가 또 보겠지만, 요나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햇빛이 너무 심한데요, 박넝쿨이 있는 거예요. 그 박넝쿨에 가려가지고요, 그 중동 지역에는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그 박넝쿨이 말라버린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가 12만 명이나 니느웨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있는 곳에서 그 요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에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15장에 보면, 그렇죠? 뭐가 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lost라고 얘기합니다. the lost,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양이 있었어요. 99마리가 있지만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이것이 내 마음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배반하여 떠나갔던 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놓고 아프게 해놓고 떠나갔던 그 아들. 근데 그 아들마저도 기다리고 찾고 계신 주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으로 내가 그 자기 신들에게 그렇게 제사하던 것은 야, 참 어리석다. 근데 우리가 그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죠. 아, 거기 신나들이 하는데 거기 어떻게 절하고 거기서 어떻게 제사를 쓰고, 와, 이 어리석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가만히 보면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 잘되고 우리 가족 잘되기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제일 뒤에 순서를 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도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가장 큰 죄요. 자,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것도 불효예요. 부모님 잘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다 저긴데요. 당신 왜 내 부모야? 난 난적 본 적 없어. 날 언제 낳았어? 나 어렸을 때 기른 거 나 생각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부모님으로서 아버지로 엄마로 인정 안 할 때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거야. 주님께서 가장 가슴 시려하는 것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것이 니느웨를 가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그 잔혹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번듯해가지고 와보면 좋으니까 그냥 이동교인이 많이 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여기에 처음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잡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심장 속에 새겨진 그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제 주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를 많이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에 관심을 가진 그 사람들. 그냥 우리가 나 혼자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잘한다고 그것이 잘하는 거 아니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아니 원수 같은 사람, 니느웨 잔혹한 그 사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까지 내 기도의 1번 순위를 두고 그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나는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정말 그 영혼에 대한 민간성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보여줘요. 제 주변에 황성주 박사님 같은 분, 참 그분을 보면은 뭐 실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잃어버리도 잘하고 저도 잘 잃어버리는데 그분도 잘 잃어버리고 참 실수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어 쓰시는 걸 옆에서 봐요. 왜 그럴까? 그분의 꿈이 뭔지 알아요? 서울대학 의대에 다닐 때 그분의 꿈이 뭔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학생 전체에게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그의 꿈이에요.
이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해주셨더라고요. 어렵게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학교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가면서 그들을 먹여주면서 한식 있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셨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것이니까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인생을 인도하셨더라고요.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에 내 가슴에 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 삶이 움직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경험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